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라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아침이라 잘 안 보이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찾고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앞절에 보시면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배우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 쉬는 법을 사람들이 배우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숨을 쉬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는 숨을 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는 건데요. 사실 숨 쉬는 것이야말로 또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아까 기도가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을 하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할 것 같아요.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8절. 예. 7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너와 내가, 너희들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숨을 쉬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을 수도 있나요? 있겠지요. 예, 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 것은 죽는 거죠. 예,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네, 계속 읽으세요. 자기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 아니고 유다 빼놓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 때에 이 자기 사람들 안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도 사랑하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유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유다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했던 그 유다는 예수님과 세종예식과 성찬예식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고 유다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유다와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유다를 보기 전에 잠깐 베드로를 보고 유다를 봐야 유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해지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에게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이야기를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했고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했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사는 게 편해요? 2가지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사는 게 편해요?
한 가지 생각이 드나요? 예. 한 사람하고만 충성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편합니까? 한 사람한테 충성이 편해요. 네. 그러면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겁니까? 신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예.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엄청 피곤한데,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건 신앙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 신앙하고 사는데 신앙하고 살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한데 신앙하고 살기 때문에 좀 덜 피곤한 걸 모르는 소리죠. 맞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삶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피곤한 건 맞아요. 근데 양다리가 아니라 아예 사탄의 생각만 받아먹으면서 하는 사람은 또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네, 그는 안 피곤할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 피곤할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신앙하는 사람이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가 사탄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피곤할 수 있는데, 제일 피곤한 사람은 누구냐면 두 개를 다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도 받아먹고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은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만 참 다행히도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기 곧 울더라. 네, 74절 읽으셨고 75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자,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느끼는 통곡입니다. 통곡할 정도로 피곤한 거죠. 우리의 삶은, 죄를 회개하는 삶은 피곤한 삶이 맞아요. 예, 죄를 회개하는 삶은 피곤한 게 맞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치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거랑 똑같은데,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게 번거로운 사람들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번거로운 거죠. 아,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배설하게끔 만들었을까? 배설 안 하고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 자체가 피곤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먹는 거가 피곤할까요? 아니, 왜 사람을 왜 먹게끔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먹게끔 만들어 놨지? 안 먹고 살면 안 돼? 예. 먹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죠? 거식증. 예. 예.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식증. 예.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만 받아먹고 살면 피곤함이 해소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살면 안 피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약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고 술을 마시고 사는 것과 똑같아서 환각 증세가 끝나면 말도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환각 속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환각이 끝날 때마다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각을 다시 찾기 위하여
쾌락을 찾아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두 개다가 다리를 다 걸쳐놓고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도 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하면서 아주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유다는요, 그렇게 살다가, 자,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만 했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네, 왜 기억났을까요?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네. 부인하리라 하는 그 소리를 예. 가장 소리를 듣고 예. 제가 지금 약간 함정을 파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다 교과서적인 책에 나오는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저는 지금 교과서적이지 않은 답. 베드로는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리를 따랐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생각하게끔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베드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죠. 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생각이 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 네, 예,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누구는 기도했나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만 성경에 기록이 남았지만 거기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땀이 피처럼 흘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27장 3절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누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유다는 뉘우쳤나요? 안 뉘우쳤나요? 안 뉘우치긴 했어요. 여기 뉘우쳤다고 여기 뉘우쳤다고 써 있어요. 예, 뉘우쳤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뉘우쳤냐면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뭐를 끊기 시작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끊기 시작해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끊으면 뉘우치기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 뉘우치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뉘우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고 갖다 줬죠. 이쯤 되면은 유다가 그 은 30이 탐이 나서 팔아먹었던 건데 지금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거 보면 그죠? 이쯤 되면 유다는 완전히 뉘우쳤어요. 지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뉘우쳤어요. 그 다음에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니까 이걸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걸 결국 어떻게 했냐면 성소에 가서 던져놓습니다. 이걸 자기 그 친척집에 던져놓은 게 아니고요. 성소에 던져놓았어요. 자, 이쯤 되면 유다의 뉘우침은 완전한 뉘우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의 이 행동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영웅적인 행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유다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유다가 사탄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유다의 이 행동은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완전하게 뉘우쳤어요.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는데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자기네 어디다가 갖다 묻은 것도 아니고 성소에다가 갖다 밀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 30이 어디에 쓰이냐면 좋은 데 쓰여요. 또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이 은 30을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다가 좋은 데 썼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유다가 자살한 거가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만 빼고는 그냥 역사책에 나온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스승을 배신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착한 일을 행한다고 또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또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왔다고 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쳐서 그 일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일까요? 성령님과의 소통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유다는 성령님의 그 지도를 끊어내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을 두 개를 다 받아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끊어내고 자기 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는 뉘우치고 은 30을 갖다 도로 주고 안 받으니까 성소에 갖다 놓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걸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다가 누가 나눠 가진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걸로 좋은 데 쓰자 해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이렇게 애쓰였을지언정 유다에게서 우리가 유다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무서운 교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게 끊어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모르게 끊어내는 이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적당히 받다 보면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피곤하게 살지 않아야 되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몇 장을 보시냐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세웁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이 사흘 동안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냐면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사탄의 생각이었다고? 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다 사라져 버렸고 물 먹을 이 동기조차 사라져 버린 거죠. 사흘, 3일 동안 밥만 안 먹은 게 아니고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격이 컸냐면 자기가 확신했던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군요.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스데반도 하나님의 자녀였군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군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만 써있죠. 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안 써있는 내용이 뭐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뭐 했더라? 회개의 기도를 했더라. 그 말이 안 써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말을 안 써있지만 여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울처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너 가서 사울을 좀 만나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네. 여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국진주 집사를 좀 만나봐라. 국진주 집사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이건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냐면 자신의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양다리 걸쳤던 것도 내려놓고 사탄이 주었던 모든 생각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2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두 사람이 같이 다니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가 이 인물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이 만나는 이야기들이 왜 만나냐면 그 각자가 기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간수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 간수가 그날 처음 들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아니, 간수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예수님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듣는데요. 그 강도가 그날 처음 예수님 이야기 들었을까요? 이 강도는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잘못 만나서 계속 어울려서 인생이 꼬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영접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게 생겨나지 않아요.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언제 열매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언제 그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셨으니까요. 아나니아가 와서 침례를 주자마자 바울이 뭐 했을까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또 이상하죠. 왜 먹었을까요? 힘을 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맞습니다. 밥을 왜 드십니까? 힘이 나게 하기 위해. 힘을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지금 제가 이거와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요거 조금 기니까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할게요. 지금 잠깐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약간 깊게 설명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 얘기로 올게요.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 막히는 얘기를 들어요. 너 내일 죽어. 이 얘기 듣고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기를 하냐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이거 죄예요. 엘리야는 죄가 없어서 하늘나라 갔나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갔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가 30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늘나라 살아서 승천했죠? 예. 에녹도 살아서 승천했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서 승천한 게 아니에요. 에녹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특별히 살아서 승천하게 하신 이유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건
유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죽어버렸지만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리 없죠. 그리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요? 아니면 다른 얘기예요? 먹어라 그럽니다. 먹으라고. 왜 먹으라고 하죠? 힘을 내라고. 예,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뭐 하라고? 선교하라. 8절 말씀 전하라고 가라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 어디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직분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엘리야는 여기서 개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걸 넘겨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거가 엘리야는 좋지만 큰 뜻으로 보면 야 너 이거 갖고 지금 살려달라고 많이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너 안 되겠다. 끝났네. 네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고 엘리사한테 넘겨줘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엘리야를 하늘에 데려가셨고 에녹도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해서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죄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뭐 죄 없는 시기를 보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린 죄인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야곱의 환란이 어쩌고 해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야곱의 환란을 겪는 동안 우리가 죄를 뭐 완전히 안 짓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에녹도 엘리야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잠깐 딴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보자 없이 서는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지 않는 때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도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중보자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없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이고 표상적인 이야기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 스스로 의로운 시기를 보낸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조차도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다시 9장으로 왔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네.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답니다. 어떤 가운데 힘을 더 얻었을까요? 사울이 왜 힘을 더 얻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여가지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네,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함.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자기가 지금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맞아요. 전에는 반대파였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들 다 맞고요. 여기 다만
사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요만큼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 그랬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요. 중간에 얘기를 하나 안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 또 있어요. 이 자기가 가지는 생각은요, 어떤 때는 사탄 쪽으로 기울고 어떤 때는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데 제가 지금 이걸 도식화하기가 그런데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없이 성령님의 생각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로봇이죠.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내 생각이 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가져가면 그건 로봇이고요. 내 생각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같이 가면 사탄과 동행하는 거고, 내 생각이 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만 가져가면 그거는 귀신 들린 자고요. 자, 여기서 사도 사울이 힘을 더 얻었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을 더 얻었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힘이 났냐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일이다라는 데서 힘이 났어요. 어떤 효율적인 일이냐면 자기가 지금 원래 악당이었잖아요. 네. 악당이 이제 선한 백성으로 되면 선한 백성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당이었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이 교회가 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셔요, 상황이?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이 될지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 사람들의 편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의 편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효율적이었습니까? 비효율적이었습니까? 효율적이지. 효율적인 것 같았으나 금방 그 생각은 비효율적이었던 거가 드러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생각이 많아지셨죠?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가?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지금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결국 여기서의 복음 증거가 중단이 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지금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요. 사울이 금방 효율적으로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어요. 예, 바울이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시간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네 이거죠. 이게 맨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이러 갔는데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다메섹에서 사실상 쫓겨나죠. 누가 쫓아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쫓아내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납니다. 좀 조용히 좀 있으라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를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읽을 테니까 단서가 뭔지 찾아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그릇인데, 하나님.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보내는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금방 복음이 빨리 증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과 16장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 싸워요? 유대인들하고 싸웠잖아요. 유대인들. 그냥 바울이 계속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하고 싸웠잖아요. 처음에 제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다가 결국 어디서 터지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요 대목이 사도 바울이 진짜 제대로 부름받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하던 자기가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유대인들을 잘 설득시킬 사람이 없다고요. 그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얘는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그냥 중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답답해지죠. 그러니까는 이게 고집을 부리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나요? 있죠. 의인은 7번 뭐예요? 넘어져도 자, 넘어지는 건 죄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질 때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막 그 발걸음을 내딛어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얘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자, 그러면 그 넘어지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안 넘어져야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거는요, 일어나서 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가라고. 네.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걸어봐야 돼요. 또 이상한 얘기 나왔죠, 제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펼쳐봤어요, 계속. 그런데 이거 아니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펼치지 않고 바울이 만약에 계속 기도만 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됐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펼쳐는 봐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이게 펼친다는 거가 가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보는 거고. 내가 지금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게 맞나, 인터넷 미디어 선교를 하는 게 맞나, 옆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게 맞나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럼 해봐야죠. 그러면 해보면 뭐 또 해요? 넘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럼 넘어졌을 때 이게 지금 잘 가다 넘어진 거냐 아니면 잘못 가다 넘어진 거냐 물어보다 보면 나온다고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돌적이가 문에 붙어갖고 경첩이 문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문 주변에만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잡아먹으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안 가니까 베드로한테 고넬료를 만나도록 강제로 어떤 이상한 환상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덤비는 사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일단 사울이 회개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막 전도한 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 거 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틀어주고,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네.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피아노 잘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기도만 해. 그리고 피아노 앞에 한 번도 안 앉아봐. 자, 그럼 피아노 앞에 앉는 거는 죄입니까? 의입니까? 그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계속 가요만 계속 연습하고 교회에서 봉사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계속 자기 고집 부리면 그게 죄로 가는 거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고 찬미가를 연습하면 그게 의로 가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는 그 행위 자체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마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으른 자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아까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게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법을 잘 배우려면 걸어봐야 됩니다. 걸어가 봐야지. 움직여야 호흡이 나와요. 움직이면서 호흡을 배우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걸어봐야 넘어지기도 하는 거고, 뛰어봐야 부딪혀보는 것, 부딪혀도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문을 열고 나가봐야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요. 그죠?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도 다 아시아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 전부 다 아시아입니다. 7교회가 다 튀르키예, 옛날 터키, 거기가 다 아시아거든요. 갈라디아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럼 뭐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지? 모르겠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왜 못하게 하는 거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씁니다. 근데 계속 막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에 주목해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자 이제 그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집에 앉아갖고 성경책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자꾸 간 거예요. 자꾸 움직이니까 정말 갈래? 그럼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손이 빠르신 분들이 있죠? 네. 발이 빠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방향이 잡히는데요. 손도 느리고 발도 느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는 사울이 부름받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질 생각이 없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외국어 은사를 받았는데도 흩어질 생각이 없죠. 그리고 뭐만 해? 계속 기도만 해, 이 사람들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무엇도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헬라파 히브리파도 헬라에 가서 준 게 아니고 거기 와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헬라파 히브리파 그 사람들 가지고 계속 뭐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교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내려갔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교회는 한 5,000명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배틀크릭이 그랬잖아요. 그 배틀크릭 안에서 계속 교인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 나버렸잖아요. 그 불이 안 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소방서가 거기 생겼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엄청 늘어나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했는데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핍박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 핍박을 가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기 싫어갖고 막 버티니까 환상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두루 다녔는데 유대인한테만 간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어요. 갈릴리는 온갖 이방인들이 다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으면 3년 반을 못 채우고 죽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첫 번째 1차에서 가셨고 마지막에 가셨고 하면서 갈 때마다 엄청 그 핍박을 크게 받아버렸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어디 기도실에 앉아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소통이 아니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시도해보라는 거죠. 시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나 이거죠.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되죠? 동탄세마교회가 천문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이걸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시도해서 성공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뭐 이렇게 하면 됩디다 라는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그거 다 해요. 그거는 그 사람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느낌도 없고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느낌도 없어요. 이게 된답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글로. 옛날에 대한민국에 영어학원, EBS 교회마다 영어학원 차리는 게 열풍이었어요. 어디 교회가 뭐 성공했다고 하니까, 교인들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저 교회가 성공했으니까 될 거다. 과연 여기에 성령님께 묻는 자세가 있으며 여기에 어떤 도전하는 정신이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개한 다음에 일단 도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막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핍박을 받다 죽어도 나는 싼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러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다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난, 시간이 몇 년을 지나서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부르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부른 게 아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지의 발판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아멘. 우리는요, 자꾸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 정신을 주시고 부딪혀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 질문할 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소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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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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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쉬웠을 텐데요. 조금 약간 어렵게 생각할 만한 주제들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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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몇 분? 혹시 들으시면서 의문점이 생기셨거나 공감하셨거나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도 좋아요. 궁금한 건 아니고요. 아까 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방해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녹음 네. 중이라 가지고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베드로하고 유다를 비교하시면서 네,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네. 아, 좋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런데 이 생각도 났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보면 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얼마 된지 아닌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이 성경책에는 없지만 네. 제가 예언하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끝까지 사랑하셨으면 분명히 유다에게도 끝까지 네, 사랑해 주셨고 여기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없지만 예,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은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 성령님과 그 악한 영이 동시에 네, 유다에게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사탄이 그 심령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그런 말 있잖아요. 네. 13장 2절인가? 예,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하지 않고 네. 거룩한 영, 스윗 스피릿을 예. 따르지 않고 예.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모범생.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명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유다를 또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다는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는 존경스러웠어요. 베드로는 너무 단순했고요. 무식하고. 제자들 사이에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 사람처럼 품이 있고 생각이 깊고 말이죠. 생각이 깊죠.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도 받아야 돼서 생각해야 되고 성령이 주는 생각도 받아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이 깊고 품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가 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니엘하고 이 방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요. 품이 있고 예수님의 집에서 어디 막 분들에 비해 예, 예. 아주 그 위치에 있었지만 이 유한 생각이 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때 말씀이 잘 안 네, 말이 계속 잘 안 끊기세요. 들려요. 아, 네, 자꾸 끊겨가지고. 네, 마이크를 가까이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지금 그 인터넷 상태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이제 제가 맞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나? 그러나 봐요. 들어와는 계시는데 음성이 막혔어요. 예, 목사님, 네. 얘기가 조금 잘 안 잡히는 곳이라서. 지금 잘 잡힙니다. 제가 예. 그 유다는 네. 현세적인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병도 고치고 막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거를 보고 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자기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현세적으로 왕이 되고 하면은 자기도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30에 이제 팔았다고 저는 시대의 소망을 예, 맞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네네. 예,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생각이 하늘에 예수님 생각하고 초점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유대인들 생각도 다 제자들 생각도 네. 유다처럼 그랬지만 나중에 예. 제자들이 예수님 웃겼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요. 그 유다가 다른 분들 다 아시는, 예.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죠. 유다는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유다는 아주 못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워낙 착하신 분이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다의 다 계획이 있었죠.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생각이 마지막 순간에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유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6쪽에 있는 영문 페이지 716쪽인데요. 유다의 생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삶의 슬픈 종말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크게 아쉬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닌 증오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생애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었다. 그의 특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를 그렇게 덮어놓고 욕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나쁘게 됐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717쪽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예,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기르면서 사탄에게 마지막에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결과가 마지막에 잘못됐다고 해서 유다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배신할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돌아설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서 유다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시대의 소망의 유다에 관한 이 사도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면 진짜 선지자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의 심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됐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했던 많은 선행이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바람이 나서 교회를 떠났다라든지 뭐 경제사고를 쳐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존경하고 살았던 나는 뭐가 돼요? 성도가.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교훈도 되고요. 유다가 그 전에 유다가 만약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은 유다가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다 헛건가요? 유다가 했던 그 선행들은 다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일들이 마지막에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는 의미지, 유다의 생애 자체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그 모든 거가 헛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이 예언의 신을 같이 읽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